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같이 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룻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의 집안은 큰 흉년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가슴 아픈 비극을 연달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어서 모압 여인과 결혼했던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연이어 죽는 정말로 커다란 비극,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이런 큰 고통과 비극을 겪고 나서 나오미는 떠났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비극에 빠진 비참에 처한 자기 자신을 돌보아 주리라 그런 믿음, 기대를 가지고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모압 여자인 며느리 룻이 함께 있습니다.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가 있었는데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강호간 부탁을 듣고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모압 여자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향한 인애,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서 함께 돌아온 겁니다. 이제 2장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삶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2장에서 새로운 인물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1절 말씀은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유력한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유력한 자라 그랬는데 유력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유하다 이런 뜻도 있고 권세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성품이 좋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쭉 읽어보면 보아스는 이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유하며 권세도 있고 성품도 좋은 사람입니다. 특히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친족이라 하면 이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물러줄 수도 있는 사람이고 계대 결혼을 해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을 방금 했는데 집안의 기업이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내려오는 집안의 토지, 땅을 의미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고향을 떠날 때 집안의 기업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 팔아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집안의 토지를 다 팔아 처분하고 모압으로 떠난 겁니다.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나오미가 재력이 있다면 전에 팔았던 집안의 토지를 다시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나오미는 완전히 망해서 심히 궁핍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까운 친족이 팔린 땅을 되사서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기업 무르기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그의 가까운 친족이 팔린 토지를 되사서 돌려주는 것, 이것이 기업 무르기인데 율법은 이런 기업 무르기를 친족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도 율법의 요구입니다. 계대 결혼에 관해서는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죽은 남자의 형제가 과부가 된 형수나 제수를 아내로 취하여서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고 홀로 된 여인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이 계대 결혼이나 기업 무르기는 1차적으로 친형제가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런데 친형제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 책임이 가까운 친척에게로 넘어갑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로 가는 겁니다. 친형제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 다음 삼촌에게로 책임이 넘어가고, 삼촌이 감당하지 못하면 사촌에게로 그 책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무르기나 계대 결혼은 강제성을 띠고 있는 율법은 아닙니다. 비록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집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형제나 친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기는 합니다. 친족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불명예, 수치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끝까지 거부를 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을 무르거나 계대 결혼을 하는 일은 자원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유력한 친족 보아스의 등장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보아스가 과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을까? 혹시 보아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대 결혼을 해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 보아스의 존재와는 별개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지금 심히 궁핍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은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사 풍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은 조금도 흥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모압에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은 농사를 지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풍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땅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습니다. 집안에 의지할 만한 남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니 생계를 유지할 아무런 방편이 없는 겁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과부된 두 여인입니다. 더욱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와 룻을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면 나오미 집안에 친정 식구들도 있을 법합니다. 또 죽은 남편 엘리멜렉, 시댁 아닙니까? 시댁 식구들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두 여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오미 주변 사람들도 자기 살기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나오미 집안의 상황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매정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돕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며느리 룻이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단을 내리느냐? 이삭 죽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율법에 따르면 밭에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아마 과거에 룻에게 이런 율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나오미를 통해서나 또는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율법을 룻이 들었고 배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으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룻이 바로 그 율법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삭 죽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 죽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이삭 죽기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삭 죽기라는 것은 그 사회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나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삭 죽기입니다. 이런 이삭 죽기를 하려면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를 심히 낮추어야 합니다. 또 이삭 죽기는 집안 망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혼자 독단적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묻고 허락을 받고자 합니다. 내가 이삭 죽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허락을 해주니 나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나오미 집안에 큰 망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린 집안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다, 이것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래도 괜찮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먼저 물어보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아가 이 이삭 죽기라는 것이 주우러 나가기만 하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명령을 하고 있지만 이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기업 무르기나 계대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감옥에 가둔다든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그런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죽게 하라, 이 명령 역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원함으로 지켜가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이 법을 따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행태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간다고 해서 이삭을 바로 주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하는 책임자나 밭 주인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합니다.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이삭을 좀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은혜 베푸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룻도 이것을 잘 알기라도 하듯이 2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어야 이삭을 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을 감수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 이삭 죽기입니다. 무슨 이삭 죽는 그런 모습 보면 낭만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사정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고 집안 망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여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룻은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단 룻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혼자 된 시어머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도 먹고 살 일이 막막한 이 시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음도 있었지만 그 인내의 마음으로 함께 돌아왔던 겁니다. 그 룻이 이제 궁핍한 환경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젊은 여인이 하기 힘든 이삭 죽기를 기꺼이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삭 죽기를 해서라도 봉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의 이삭 죽기는 일단 인내의 모습, 헤세드의 모습인 겁니다. 아울러 이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룻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에 근거해서 이삭 죽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이 자기를 심히 낮추는 일이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 붙잡고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여인 룻에게는 그런 적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룻은 인내의 마음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삭 죽기를 하게 된 밭은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마음을 먹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삭 죽기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옵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밭은 주로 성읍의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보아스의 밭 역시 베들레헴 성읍 바깥에 있었고, 보아스는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성읍 바깥에 있는 자기 밭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이 보아스가 오늘 룻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왔겠습니까? 이런 보아스는 룻을 그 전에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내 밭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집을 나서서 밭에 왔는데 그 시간에 마침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연의 일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우연의 일치를 3절에 우연히, 4절에 마침, 이 두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만남은 말 그대로 우연입니다. 룻은 단지 룻의 일을 했을 뿐이고 보아스는 그저 자기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났다는 겁니다. 자기 밭에 온 보아스는 먼저 추수하는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곧 룻을 보게 됩니다. 그는 평소에 못 보던 소녀가 자기 밭에 있는 것을 보고서 추수하는 책임자 사환에게 묻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느 집안 사람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보아스는 아주 짧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질문에 추수를 책임지는 사환은 6절, 7절에 긴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안의 이 대답은 룻이 어떤 여인인지를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룻은 일단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으로서 나오미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주인 보아스의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다 한 겁니다. 보아스가 어느 집안 여인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 집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렇게만 답하면 답변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거기서 말을 그치지 않습니다. 7절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계속 더합니다. 7절에 보면 사안은 이 소녀가 베이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청이 평범한 요청이 아닙니다. 남다른 요청이요, 대범한 요청입니다. 원래 이삭 죽기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추수가 다 끝난 밭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곡식을 베는 일꾼들이 추수를 하고 추수한 곡식단을 묶는 작업까지 다 마치고 나면 그 뒤에 그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겁니다. 이삭 줍기는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하려는 사람은 추수가 끝난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었습니다만 룻의 요청은 좀 다릅니다. 룻이 뭐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은 지금 추수꾼들이 추수하고 또 단을 묶고 있는 그 현장에 직접 내가 들어가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렇게 이삭을 주우면 상당한 특혜를 얻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남보다 앞서서 훨씬 많은 이삭을 주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저 관례를 따라서 추수가 다 끝난 밭에 들어가 이삭을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그렇게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다릅니다. 나는 추수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이삭을 좀 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남다른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룻이 대단히 적극적인 여인이다, 대단히 진취적인 여인이다, 이것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이어 사안은 룻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종일 저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쉬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룻은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쉰 것 말고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삭을 줍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룻이 정말로 부지런히 이삭을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안은 이 룻이라는 여인을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무시당할 수 있는 모함 여인입니다. 또한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니 남다른 면이 있는 겁니다. 추수하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다른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남다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범한 요청을 합니다. 또 일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사환에게 특별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환은 자기 주인 보아스에게 그런 내용을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처음 본 이 룻이 남다른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이제 룻과 나오미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해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의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만남이 텅 비어버린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다시 가득 차게 만드는 역전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역전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연한 만남을 허락하시면서 그 일을 지금 진행시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만남을 보면서 남다른 룻의 모습을 봐야 하고, 더불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룻은 인애의 여인, 헤세드의 여인입니다. 궁핍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자청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옆에 있는 사람, 나오미를 향한 인애의 마음을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룻은 또 대단히 적극적인 여인입니다. 극도의 가난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베풀 자를 찾아 나섭니다.
이삭 죽기라도 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습니다. 기꺼이 낮아지는 일도 하려고 합니다. 초라한 이삭 죽기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대범하게 요청을 할 줄도 압니다. 아주 적극적인 여인,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룻은 또 아주 성실한 여인입니다. 대충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쉬엄쉬엄 일하지도 않습니다. 책임자가 눈여겨볼 정도로 아주 두드러지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은 인내, 적극성, 성실함, 이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여인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연까지 사용하시면서 이 여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룻의 우연한 발길을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십니다. 보아스의 발길 또한 인도하셔서 마침 룻이 있는 그 시간에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강력하게 일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우연까지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십니다.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상태로만 가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밑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깊은 흑암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 끼니 걱정을 하며 생계 자체가 막막해질 때도 있습니다. 꼭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내 삶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상황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절망이 밀려오고 무기력해집니다. 심하면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들을 보면 간혹 안타까운 내용들을 봅니다.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그런 기사를 봅니다. 또 사업이 실패해서 빚에 허덕이다가 결국 자살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자살을 했다, 그런 기사도 보곤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사가 정말 빈번하게 나옵니다. 참 가슴 아픈 기사들인데 일단 그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막막하면 그랬겠습니까? 도저히 회복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살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미리 알지 못하고 조금이나마 돕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밑바닥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최고의 절망, 가장 소망 없는 삶을 말하자면 죄인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도저히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단 0.00001%도 없었습니다. 최고의 절망이 뭐냐?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전을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자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를 자가 영생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역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의연하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그 어떤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능히 나를 끌어올리시고 능히 나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룻기를 보면 완전히 망해버린 나오미 집안, 소망 없는 룻의 인생, 텅 비어버린 그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걸음더미 속에 있는 인생도 존귀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도 높은 자리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다 망해버리고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인생도 새롭게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분의 은혜로 놀라운 역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 끝났다,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오늘 본문에 룻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룻의 특징이 기억나십니까? 인내, 적극성, 성실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를 베푸는 삶 사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여건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헤세드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꼭 부유하고 강력해야지만 인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여유롭고 편안해야지만 인내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룻을 보십시오. 상당히 힘든 여건 속에서도 계속 자기 곁에 있는 그 시어머니를 향한 인내를 보이지 않습니까? 나도 힘들지만 그 힘든 여건 속에서 나보다 더 약하고 나보다 더 힘든 일을 돕고 섬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인내의 삶, 헤세드의 삶입니다. 지금 나한테 콩 한 조각밖에 없지만 그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을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내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 헤세드는 대단한 사람들만 보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인내 헤세드는 가난한 중에도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환자로 입원한 병실 안에서도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변 죄수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또 저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삭 죽기를 해야 할 때가 오게 되면 여러분, 이삭 죽기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낮아지는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고 체면 상하는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남들이 하지 않는 시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대범하게 움직일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최고의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저렇게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인정을 받을 정도로 성실함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역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감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소망을 품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우연히 어떤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마침 누군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궁핍한 나오미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 죽게 하는 룻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보아스 같은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보아스 같은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연히 만난 보아스, 호련히 나타난 보아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연까지 자기의 손안에 두고 일해 가시는 주권자,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있다면 그 주권자 하나님을 꼭 바라보고 신뢰하십시오. 그 가운데 인애를 베푸는 삶, 말씀을 의지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삶,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우연까지 주장하며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인생의 역전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텅 빈 인생을 채워 주실 겁니다. 깊은 절망과 나락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연까지 주장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과 어둠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인애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일을 최고의 성실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